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다다익선. 이 말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한나라 고조 유방이 이제 대장군 한신에게 딱, 한신과 여러 장군들이 같이 딱 있으면서 능력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시기였어요. 당신의 능력은 어떻고 우리 유방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십니다. 막 얘기 끝에 유방이 대장군 한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대는 내가 군사를 얼마나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 대장군 한신이 배하께서는 10만여 명 정도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10만밖에 못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대는 어느 정도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가? 딱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대장군 한신이 저야 다다익선이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기분이 엄청 나빠진 거예요. 자기는 10만 명, 대장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나는 기껏해야 10만이고 그대는 많을수록 좋단 말이오.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밑에 들어왔는가?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대장군 한신이 딱 대답을 합니다. 군사들을 이끄는 장수로서는 저보다는 못하시지만 장수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로서는 그 능력이 출중하오니 제가 그래서 폐하 밑에 있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이 한신이 유방을 잘 섬겨서 천하를 통일하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단어가 떠오르면서 같이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응답과 합심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요.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걸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 중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을 염두에 두고 이 큰 세상을 만들게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생기는 인류가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번식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번식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번식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2장 보면은 1장에 나와 있던 이 인간 창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2장에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생겼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다뤘어요. 2장 20절 21절 보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요청해서 하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족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왜? 아담에게 이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셨어요. 죄가 없었던 아담도 하나님이 보기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해서 하와를 보내주셔서 둘이 아주 잘 살게 만들었듯이 우리는 더욱이 이 땅에서 혼자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결혼이 되었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은 우리가 혼자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이 세상에 뚝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같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단순히 결혼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산다는 거는 결혼만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결혼은 굉장히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게 결혼한 후에 결혼 전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결혼을 한 이후에 영적으로 더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것이 결혼이 됐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고,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그 영적인 필요를 인해서 공동체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자꾸 모여야 돼요. 서로 만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자랑하는 친구들 만나, 세상 자랑 많은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 자랑거리를 막 찾고 있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 계속 만나보세요. 다 친구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골프를 치고 있어요. 명품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나도 명품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은 사람을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내 주변의 영향을 쉽게 잘 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요, 방에서 혼자 성경책 보고 기도한다는 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잘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과 자꾸 만나고 교제하고 내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모임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함께하면요, 결국 나의 영적인 성장과 우리를 통한, 나를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모일 때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음을 우리보다 사탄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해야 됩니다. 합심하여서 구하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임 중에 계시고 예수님의 우리 모임 중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진짜 믿게 되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세상 권력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구나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인다라는 의미가 단지 우리가 이렇게 막 육신이 내 육체가 같이 모인다는 그 모임의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19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합심이 우리 기도 응답을 받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합심이 되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적들은 반대로 우리가 합심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적들은 끊임없이 분열, 아픔, 상처를 줌으로써 합심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불철주야로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요,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 모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은 이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기 원하세요. 때로는 수술이라는 걸 통해서 진통제로 먹어도 고통이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왜? 근원을 제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방법이 달라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냐면요,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계속 소금을 뿌리는 거야. 왜요? 그 아픔과 상처를 건드림으로써 우리를 계속 고통스럽게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났는데 막 소금 거기다 막 뿌려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쌍욕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 입에서 누가 막 소금 뿌리고 있으면 너무 화가 나요. 왜? 너무 아픈데. 그리고 이 상처가 너무 아프면요, 때로는 숨조차 쉬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숨쉬기조차 힘드니까 관둬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우리가 포기하면은 결국 합심의 마음을 가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기도, 응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합심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의 이름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우리가 합심이 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이는 합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이 없어도요, 잘 모이고 같이 잘 밥 먹고 잘 생활할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회사 생활 잘합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학교 생활 잘해요. 다 할 수 있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같이 하라고 했더니 공동체는 다른 곳이라는 거죠. 여긴 회사가 아니고 학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공동체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랑은 막 그냥 감정적이고 이성적으로 막 이해가 되고 때로는 막 화산처럼 폭발해가지고 막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쭉 한번 통독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되지만 이 기본 틀이 나와요. 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속 딴죽 피고 변하는 인간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성경 전체 역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데 계속 인간들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속성이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인간에게는 없는 바로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이 명확한 컨셉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요, 두려움과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걱정일 때도 있고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고 계속 바뀌는데, 내 환경은 그래프가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그래프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한 그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요, 사람이 안정적이 돼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을수록 굉장히 불안합니다. 딱 봤을 때 뭔가 불안해요. 이거는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불안한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안정적인 분이십니까? 이게 실은 나의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굉장히 내가 믿음 안에서 안정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신실하다고 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훈련과 징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엄이 타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때도 있어요. 애가 막 걷기 시작하면요, 넘어질까 막 걱정도 하지만 우리가 애가 넘어질지라도 그 걸음마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오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요, 엄마 아빠 밑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이제 엄마 아빠를 벗어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되는데, 그 배움의 과정이 결혼 생활까지 미치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는 게.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사람은 정말 쉽게 얘기하면 아이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박탈시키는 거예요. 실패도 해보고 아파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해보고 그래야지 아이가 성장하는 거지.
그 기회를 박탈하면 할수록 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 보십시오. 잠언 3장 12절이요. 뭐라 그러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징계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실 때가 있는 거고 가르쳐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고야 하지만 내 삶이 조금 징계도 있고 훈련도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너무 자연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삶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의심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까지도 의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상황이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라는 의심의 문장이 생겨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이 혹시 쉽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아멘? 내 마음도 알고 있고 내 환경도 알고 있잖아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이 상황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훈련을 시키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다음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그 훈련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깨달아서는 안 돼.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 깨달음과 감사가 실은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기 시작하고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자유를 얻게 돼요. 왜?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더 시험 들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때문에 나는 반대적으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그래서 임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오 평안하다 무슨 뭐 세뇌당하는지 브레인워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했는데 그 이후 예수님이 올라간 이후부터 막 야고보 순교당해, 베드로 철장, 뭐 박해가 시작됐는데 요한계시록 쓸 때만 해도 막 도미티아누스 왕제가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어마어마한 박해.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는 또 한 번 더 큰 박해가 옵니다. 근데 평안은 어디 있어요? 이거는 감정적이건 내 이성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시험과 박해가 있을지라도는 실은 믿음 없이는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려움과 힘듦과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랑에 집중하게 되면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합심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합심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이해력, 나의 포용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합심이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존재가 원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합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합심의 마음을 이루는 겁니다. 아플 때도 있고 깨질 수도 있지만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심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합심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막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더 하나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합심의 기초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해력, 나의 판단력, 나의 그 어떠한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기초에서 합심의 마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삶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후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심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알았을 때 뭘 깨달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깨닫게 된 겁니다. 내 나름대로는 이제 멋있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앞에 딱 등장을 하자 내 앞에 그 자그마한 숨겨놨던 나도 몰랐던 그 죄들이 다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조차 내 자신의 죄를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인가? 내가 이런 사람인가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실은 그 사랑 앞에 녹아내린 거 아닙니까? 그게 첫사랑 아닙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냥 저항할 수 없을 그 놀라운 사랑에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휩싸이게 되자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그냥 기꺼이 주님께 드리게 돼요. 그때는 막 나의 막 원수, 뭐 지나가는 인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왜? 그때는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이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내가 움직이는 그 상태가 첫사랑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의 마음을 이룰 때 주님으로 받은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같이 하고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과 같이 하고 나의 모습을 이해해 주는 사람과 같이 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같이 하고 이 모든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한 합심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이구, 야, 자네랑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 아이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합심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합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합심의 기초 컨셉이 여기 누가복음 6장을 읽어드릴게요. 6장 32절 3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은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세상 죄인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와 힘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은 너무 어려운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면요 너무 어려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선대하라. 그래서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 자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심입니다. 합심이 필요한 이유는 실은 나의 이기적인 동기로도 필요해요. 왜?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로도 우리 합심이 필요해요. 이거는 뭐 나 싫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이기적인 동기로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관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합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는 바다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물질들,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더럽혀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다는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바다처럼 변하게 되면요, 조금 쓰레기들이 들어와도, 조금 아픔이 들어와도요,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다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조그마한 컵에다가요 콜라 조금만 떨어뜨려 보세요. 색깔이 벌써 까맣게 들어가가지고 벌써 간장탔냐라는 말 듣듯이 막 색깔이 변해요. 근데 우리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 수영장 가서 화장실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닷가 가서 특히 서해안은 정말 고통스러워. 왠 줄 아세요? 갯벌이 시작됐는데 그 물까지 갔는데 25분이 걸렸단 말이야. 화장실은 35분이야. 그럼 내가 지금 35분 2번 왔다 갔다 하면 몇 분이에요? 1시간이잖아. 이게 벌써 어린 나이에. 아니, 화장실 너무 멀리 있는 거야. 너무 멀리 있는 화장실이 서해안. 서해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발바닥이 뜨거워 또. 거기 조개도 많아가지고 막 찔리고. 진짜. 우리가 왜 근데도 왜 이렇게 바닷물이 깨끗할까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화장실을 가겠지만 저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염사모가 놀라던데 어느 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그 낚싯배나 이렇게 조그만 배들이 있잖아요. 큰 배 말고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뒤에 가서 이렇게 구멍 하나 뚫려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걸 배출할지라도 바닷물이 우리가 이렇게 그 물에서 아직도 수영하고 지금도 저기서 수영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내 주변에서. 그러나 그대로 수영을 하고 있다는 거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똥물이 좀 들어와도, 오줌이 좀 들어와도 막 민감하게 막 똥물 들어온다, 도망치고 막 똥물이야 막 다 피하고 막. 우리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똥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우, 그만합시다. 상상하지 마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심을 가지기 위한 마음입니다. 합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듯이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판단력과 기초와 나의 포용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의 포용력으로 가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합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조금 안 맞아도 돼요. 어려워도 돼요. 저는 우리가 이제 방바닥 청소했잖아요. 이 방바닥 청소가 단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페트 청소만 주셨다고 믿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시즌이 저는 왔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합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고, 단지 합심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책도 나눠드렸죠. 천국경제 열쇠 다 읽고 계시죠? 그것을, 그 책을 본다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했을 때 저는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합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더 깨닫고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합심이 될지어다.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가득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